자, 우리 이제 오늘은 말씀 중심으로 볼 텐데 성경을 딱 가지시고 274페이지죠.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인데 주보에는 5구절만 요약해 놨어요. 자, 5구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5월 들어서 큐티가 고린도전서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3장 4장을 봤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정말 생명이고 우리 복입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그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게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그 3장 8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시작해서 4장 5절까지 봤는데 5절이 이렇게 끝났죠.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맡은 자들이 충성해야 될 이유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육체로 있을 때에 행한 일이죠. 우리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준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철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건축하지 마라. 하늘에다 건축해라. 그는 뺏어갈 자가 없고 영원한 것이고 다 네 거다. 그래서 육체로 우리가 있을 때 행한 일을 따라 그거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3가지 부류가 나왔잖아요. 다 믿는 사람 중에 3부류가 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그 14절에 보상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할 때에 불로 다 태울 때에 공적이 남아 있으면 그래서 이제 금부치로 금, 은, 보석 이렇게 비유를 했을 뿐이에요. 건축물에 보상을 받고 두 번째 부류는 15절이죠.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 간신히 그 불 가운데서 자기만 남은 거예요. 자기만.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예배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 다 한 일은 다 아무것도 뭐 남는 것이 없고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시 자기만 구원. 그래서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평 강도와 같은 자 그런 구원. 그래도 일단은 낙원에 들어갔으니까 할렐루야죠. 뭐 지옥 떨어진 것보다 100번 낫잖아요. 이제 문제는 3번째 부류죠. 17절. 네가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더럽히면 그렇게 됐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더럽혔다는 것은 믿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는 괜찮아. 항상 우리는 거의 여러분 90% 이상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요. 왜? 그런 설교만 들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왔잖아요. 10장은 이제 오늘 그걸 다 오늘 증명을 해줘요. 그래서 오늘 연결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할 이유가 또 있어요. 맡은 자들이 우리는 다 맡은 자들이라겠어요. 충성, 신실해야 될 이유가 있고 오늘은 모든 시험은 믿음의 시험, 사단 마귀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 연단, 훈련 다 포함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 이유를 오늘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오늘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드릴 거예요. 양이 많아요. 제가 빨리 진행을 할 테니 다음에 혹시 더 들으시려거든 유튜브를 찾으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여러분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먼저 유다서를 제가 먼저 볼게요. 뒤로부터 봐서 오늘 본문으로 마칠게요. 유다서 396페이지.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리면 찾으시라는 뜻이에요. 신약 390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거 유다서
여러분 오늘 이 13장의 본문 의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실패했다. 그래서 구원의 그 반열에서 탈락했다는 뜻이에요. 탈락했다. 그래서 즉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다 그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아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도 안일한 신앙 생활에서 벗어나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경고하는 건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은 다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복은 주시지만 모두가 그 복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유다서 제가 5절, 6절, 7절을 볼 건데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심판한 적이 있었다. 너무 잘 알고 계셔요. 먼저 6절을 볼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여러분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흑암에. 그래서 무저갱이죠. 흑암은. 그래서 귀신이 나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라 없어서 한 말이에요. 흑암에 가두는 것이. 그러니까 그 마귀 사탄 귀신의 감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끄집어낼 때가 있으니까 예수님 재림 때.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 귀신이 된 거잖아요. 이게 심판한 거예요. 심판의 예를 지금 들은 거예요. 그다음에 7절 소돔과 고모라 잘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여기도 동성애하고 막 그랬잖아요. 음란하며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의 불우 형벌 이게 불심판 받았잖아요. 유황 불이 떨어져서 싹 태워서 이 불의 형벌을 받음을 거울이 되었느니라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천사가 심판을 받아서 마귀 사탄 된 거 알죠?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는 뭐 당연하지 뭐 알죠? 이제 문제는 5절이에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느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잖아요.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거든. 그러니까 세 가지 심판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 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것도 있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단을 심판하고 소돔 고모라를 심판했던 똑같은 예로 하나를 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다음에 여러분 시편 95편으로 갈 건데요. 시편 95편 872페이지예요. 여러분 872페이지 구약 6절부터 볼 거예요. 95편 6절 872페이지. 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당연하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우리는 그가 돌보시는 양이다. 이제 관계가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금 다윗 시대 때예요. 이게 다윗 시대. 그래놓고 7절 끝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난 날과 같은 게 이스라엘 그 백성들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꺼냈을 때에 광야에서 지냈던 그 무리바 마사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 가지고 그런 사건들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윗 시대잖아요. 다윗 입을 통해서 그때에 살던 백성에게 너희도 그때 백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놓고 9절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불러낸 거 아니야? 진짜 신 맞아?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더니 뭐 맨 고생만 시키네. 막 이런 것. 그래서 10번을 네가 시험하고도 그게 민수기 14장 22절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고 계속 조사하고 하나님이 진짜 있냐 없냐 막 그러는 거예요. 10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미혹된 백성. 그다음에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길은 뜻이죠. 내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본 뜻을 알지 못하고 육체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래놓고 11절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안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가 휴식하다. 그래서 안식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내가 7일째 쉬었다. 휴식하다. 그래서 안식일에 붙어서 안식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정착하다는 뜻이에요. 정착하다. 정착. 그러니까 안식처가 있는 거죠. 어떤 쉴 곳,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오는 것을 안식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제 이걸 잘 아시려면 우리가 찬송가 천국 찬송을 보면 240장 천국 찬송은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됐어요.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뭘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표현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야 가나안 땅이니까. 그 다음에 243장을 보면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베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여기도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베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 우리 잘 아시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 장례 찬송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뭘 의미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은 신약 백성은 천국이라는 의미예요. 천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항상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내가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육적인 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그들은 완전한 구원이고 거기에서 그걸 계속 지켜내는 것이 구원인데, 이거 다 우리 신약은 영적인 거로 바꿔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찬송 표현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자, 그러면 시편 95편 7 봤죠? 이제 히브리서 3장으로 넘어가요. 마지막 그쪽만 보면 돼요. 히브리서 3장 355페이지. 355페이지. 그래서 한 군데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방금 이제 시편 95편을 계속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볼 거예요. 자, 똑같이 나오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참신인가 아닌가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다 체험했잖아요. 죽는 자는 죽고 죽는 것도 다 체험했고 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도 다 봤고 40년 동안 나의 모든 행사 내 경영 너 인도한 것을 보았느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그때 당시 세대,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가 시편 95편 말씀을 갖다 쓴 거예요. 그 내용을 갖다가. 그래놓고 12절에 그럼 여기서 형제들아, 그는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해당되는 그때 당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고,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권면해서 이렇게 세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끝이 좋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서 다 와서 홍해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멸망당해 버렸잖아요. 이게 끝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확신한 것, 예수 처음에 믿었을 때 그 감격한 거, 그 예수 보혈 피, 그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구원자라고 믿었던 그거, 그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해놓고 15절부터 다시 설명을 해요. 또 중요하니까 봐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시편 아까 95편이죠. 하였으니 16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더냐? 17절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이 안식은 가나안 땅을 의미해요.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을 19절에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막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순종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못 믿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놓고 4장에 넘어와서 다시 또 이제 그때 요 히브리서 시대의 성도들에게 또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러면 여기서 그의 안식은 누구예요? 신약 백성들의 안식은 천국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낙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식이.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로 표현했던 우리가 안식에 남아있잖아요. 아직 우리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을 지금 지켜내는 과정이에요. 완전한 구원은 천국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가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혹시 너희들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을 전해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 전한 좋은 소식 받은 자들이고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 거이래요.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않아요. 이게 효력이 없는 거죠. 3절 이미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진행형. 우리가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또 인용하죠.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도 너 여기서 영원토록 살아라 그랬잖아요. 통치하고 번성하고. 근데 그들도 망해버렸잖아요. 그런 일은 천지 창조 때부터 계속 있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성, 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서 시대 때도 마찬가지, 우리 시대 때도 마찬가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동일한 하나님. 그래놓고 이제 9절로 넘어와요. 다시 또 설명을 또 해요. 또 중요하니까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신약 백성일 때가 아직 남아있죠. 아직 들어간 게 아니니까. 10절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누구예요? 이미 예수 잘 믿어서 낙원에 들어간 자는 지금 쉬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 세대도 이미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신 분은 지금 쉬고 계시는 거예요. 이 표현이에요. 이미 안식에 즉 낙원의 천국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그래서 안식한다 쉰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재림 전에 낙원 들어가는 것을.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이게 결론이었거든요.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순종하지 않은 종 믿음의 결부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멸망당하는 자 심판당하가 되지 아니해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련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게 바로 그 뒤에 따라 붙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놓고 13절 읽어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행한 것이 다 드러나는데 지난주에 우리의 판단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네가 어떻게 그에 들어가기를 힘썼는지 다 말씀으로 너를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와요. 이제 자 제가 이제 세 군데 찾아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74페이지. 제가 좀 톤을 낮출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꼭 알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물론 고린도 교인들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죠. 영적인, 우리를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홍해를 지났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놓고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때도 복음받은 자들이고 우리도 복음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고 택한 백성이 된다는 건 세례로 우리가 증명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성찬하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그들도 우리하고 비교하자면 그들도 똑같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큰 은총과 인도함 아니고는 살 길이 없잖아요. 홍해에 빠져서 죽든지 죽었든지, 아까 좀 10가지 재앙에서 다 죽었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다 살려서, 죽을 자를 살려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지금 광야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세례를 받았다, 살렸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우리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울 듯한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어렵죠. 그래서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먹었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는 세상이 주는 음식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에서 죽지 않도록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내려줄 수 있는 음식,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표현을 하죠.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셔야 사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반석을 깨뜨려서 다 물을 먹였잖아요. 광야에는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40년 동안 마셨는데, 이게 무리바 물가에서 마사에서 몇 번 깨쳐서 먹였던 기사가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돼 있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먹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때로는 뭐 말씀과 성령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다 그들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고 우리와 같이 성찬식을 행했던,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한 자들이었다는 것,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의 방식대로, 우리는 신약의 방식대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반석이 그들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다녔다.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게 있어요. 생수의 근원.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데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믿잖아요. 지금 하늘에 계신. 그들은 오시기 전이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걸 그리스도로 표현했을 뿐이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셨다. 그 반석은 너희들이 먹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반석은 그리스도로.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그렇게 해석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베드로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여러분들은 다 이제 귀가 뚫리면 이게 그 말이 다 이게 꿰어질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요. 5절. 자, 그렇게 해서 신약 백성들처럼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었다는 뜻이, 우리로 보자면 똑같이.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미 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보호하려 왔던 자들이고, 그런 자들인데 5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아까 유다서에서 그 멸망받았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는 시편 95편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다 들어오기 전에 다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놓고 6절에 이러한 일은,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뭐예요?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택한 백성이었지만 다 멸망받아 버렸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 우리의 본보기가 됐단 말이에요. 아까는 거울이라는 말을 했죠. 본보기, 거울, 모델하우스는 똑같이 내가 이렇게 지어서 팔겠습니다, 공급하겠습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도 절대 악을 즐겨하면 안 된다. 지금 계속 우상 문제에 대해서, 행음에 대해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뭔 데서 계속 교회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그 설교를 할 거예요.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래놓고 네 가지 예를 들어요. 대표적인 어떻게 해서 그들이 다 멸망을 당했냐.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원망하는 거. 그 네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이제 자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제물 먹는 것 가지고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러면서.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춤을 추었다는 것이, 춤을 추었다는 것과 같으니라. 이게 출애굽기 32장 내용이잖아요. 모세가 이끌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 명령을 받으려고 호렙산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40일 동안 소식이 없네. 오메 죽었네. 어떻게 사람이 먹지도 마시도 않고 40일 동안 산대. 모세는 죽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야 금송아지 만들어라. 아론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먹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에요 지금. 그게 다 동참하는 자들 싹 죽었잖아요. 그때 그 우상 숭배가 되지 말고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때 죽었던 자들, 금송아지 사건 때 그때 뭐 3,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8절 음행을 이제 말하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여러분 거기에는 지금 민수기 25장 바알볼 사건이거든요. 그 옆에 지나가다가 마지막 40년 끝날 즈음에 지금 모압 땅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막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발람이 그냥 그 얼과미를 놓은 거죠. 그래서 시딤에서 그래서 특히 시몬 족 그 지파들이 거의 다 빠졌어요. 시몬 족장까지 합해서. 그래서 그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24,000명이 나오는데 23,000인데 뭐 성경이 틀렸냐 맞냐. 근데 여러분 하루에만 23,000명. 그 다음에 1,000명 죽으면 24,000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표현이 우리 생각이지. 음행하지 말자. 그래서 그때 죽었던 날이 24,000명, 여기 23,000명.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느니. 이게 민수기 21장 내용이죠. 민수기 21장 불뱀이 와서 다 물어 죽여서 노뱀을 걸어다가 그거 쳐다보면 산다. 그래서 살려준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원망 시험하다가 막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네가 나를 10번이나 나를 시험을 했다는 것이 민수기 14장 22절. 그러니까 꼭 10번이 아니라 그만큼 충만한 수를 써서 수도 없이 나를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대표적인 사건만 기록한 것이지 여러분 뭐 꼭 그 일만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왜 원망했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지. 음식 안 준다고 원망하지. 왜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냐. 애굽에서는 그래도 팥불이나 먹고 뭐 고기 국물이라도 얻어 먹었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막 만나 매출하기 위해서 그냥 막 이가 입 사이에 끼도록 그냥 하나님이 먹이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방 불평하고 모세야 니만 대장이냐. 고라자손들 막 달라들고 막 이게 그 민수기 16장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때 14,700명이 죽고 막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원망이.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 즉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놓고 11절. 그래서 네 가지 본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우상숭배, 음행.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우상숭배고 그 다음에 음행이에요. 꼭 따라붙는 게 음행.
그 다음에 원망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할 뿐이에요. 다 동일한 통속들이에요.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누구의 본보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본보기, 우리들에게도 본보기가 돼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 그잖아요. 말세는 예수님 재림 올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가 말세. 우리 그래서 말세에 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을 말세의 끝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곧 오실 거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기록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깨우치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 예수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 이 정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도 있어. 나 목사니까 괜찮아.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자기는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천국 들어간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 놓고 여러분 13절에 이제 여기 결론이죠.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결론을 딱 이렇게 지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구약에 고린도 교인들아, 하나된 교회 성도들아, 지금 신약 백성들아, 모든 이 땅에는 시험들이 수두룩하다. 죽는 날까지. 거기는 마귀의 시험, 믿음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 훈련, 연단,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욥을 허락하듯이. 수없는 시험은 무조건 이겨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넘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에서 다 멸망했던 것처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고 타락한 천사를 시험한 것처럼 그랬는데 너희는 그러지 아니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했다 허락하지 않았다. 안 허락했다. 다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왜 못 넘어갔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셔? 계셨으면 이럴 수가 있어? 아니, 홍해까지 딱 가는 거 다 봤어. 지들이 건넜으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태어난 자는 못 봤겠지만, 그래 놓고 또 음식 없다고 원망해. 그래 놓고 또 물 없다고 또 원망해. 모세야, 네가 우리를 죽일 때가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끄집어냈냐. 다 이렇게. 근데 능히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내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 아니냐. 우리 끝까지 믿어보자. 의심 생기는 거 이거 우리 하나님이 뜻이 아니다. 우리 어떻게든 설령 여기서 굶어 죽이신들, 목말라 갈증나서 죽는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 그래도 우리는 그러게 되면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렇지 않겠냐.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싶어 하는데 조금만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뜻이.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그리고 인생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정도라면 무슨 길을 낸다?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딱 막아놓고 뒤에서 애국병이 딱 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뭐 힘도 없는데요, 무기도 없는데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런 것은 인생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그걸 봤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또 못 믿고 모세야 먹을 것 없다. 모세야 마실 것 없다. 모세야 피곤하다. 왜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를 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냐. 그리고 그 민수기 13장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너 이런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지라. 그거거든요, 결론이. 그래서 다 죽인 거거든요, 1세대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그래서 대다수를 내가 기뻐하지 않아서 1세대만을 상대로 해서 내가 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후세대로도 뭐 잘못한 것이 없겠어요. 그건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도 후손을 약속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은.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지, 나는 뭐 지켰으니까 택했으니까 다 끝나서가 절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면 알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제가 잘 인용하는 내용이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는 이루어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 구원받아서 그거는 죄산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구원 세 가지 얘기해 드리잖아요. 우리는 다 첫 번째 구원은 받아요. 죄삼의 구원, 하나님과 관계, 신분이 바뀌는 구원. 첫 번째 구원, 공짜로 얻는 거, 선물.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은 삶에서 얻는, 가난에서, 질병에서, 환란에서, 전쟁에서, 이런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세 번째 구원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낙원에 들어가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지켜서 지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고, 오늘 10장 봤잖아요. 고린도서 9장 마지막 절, 그 바로 앞절에 뭐가 있어요? 내가 나를 항상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 표현을 써요. 여러분 바울이라면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얼마나 수고하고 온 것을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최고의 성인 중에 성인이죠. 그자도 하나님 앞에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써요. 내가 행여라도 한 사람이라도 시쪽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방해가 되고, 또 내가 한 사람에도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책망받을까 봐 나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대담해 불잖아요. 죽으면 나 무조건 천국과 그래 불잖아요. 지금 이게 안 맞아요. 우리하고 성향.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와요. 체험을 하는 거죠. 낙원이에요. 낙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셋째 하늘에 내가 갔다 왔다.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듣고 왔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하고 싶지만 너희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그만두느라고 딱 멈춰버려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갔더니 정말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 어떤 말을 들었고 했으면 좋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갔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정확히 꿰뚫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만 합니까? 택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들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자랑한 게 아니라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담대할 수 있으니까 두렵고 떨림이 없고 정말 덜덜덜 떨면서 설 건데, 면접 시험 하나 봐도 덜덜덜 떨고 시험 하나 봐도 덜덜덜 떨 텐데, 그때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백보자 심판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잘하는 것은 항상 감사로 돌리고, 그거는 일단 들어가면 상급으로 갈 거니까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찾아서 회개하자는 것이. 그래서 회개가 가장 중요해요.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 죄 해결해야 된다고. 죄 해결. 오늘 말씀이 혹시 깨달아지지 않다면 이게 성경 전체예요. 전체.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에게 준 거예요. 네가 이렇게 꼭 믿어야 내가 약속한 네 복을 받아 누린다. 그래서 복은 다 많이 선포가 되지만 받는 자는 적다. 그래서 유대인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천국에 들어간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랬더니 적다. 예수님이 그래 버렸잖아요. 좁은 길이다.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긴 자가 적다. 계시록은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해서 다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꼭꼭 깨달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절이니까 성령 강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1, 2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저 예수 앞에 화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